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살펴본 것처럼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사가 훌륭하거나 뛰어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양이 많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많다는 얘기인데, 훌륭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전부 다 잘은 몰라도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바에 의하면 기드온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략과 힘이 뛰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소심하고 겁장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또 뭐 이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사를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참 연약한 이 기드온의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 연약한 사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럴 때에 자신의 주변부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 나섰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약한 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또 이런 거 요구하냐 저런 거 요구하냐 하시지 않고 그 요구한 대로 다 양틀의 시험을 다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참 연약한 자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다, 그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연약한 자로 붙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라나야겠죠. 그렇죠? 자라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봐주신다고 계속 봐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사사기는 가면서 지금 점점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은 부분이 못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드온이 이제 다 파벌을 보내서 모은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사람을 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명만 남게 되는데 이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혹시 두려워 떨까 싶어서 네가 저 밑에 진영에 내려가 보면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부하와 함께 내려갔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상대방 진영에서 꿈을 꾸고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보리떡이 굴러와서 진영을 완전히 다 엎었다는 거죠. 텐트를 무너뜨린다 그럽니다. 꿈에 그런 꿈 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석이 더 기가 찹니다.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기드온이 들으라고 그냥 귀다 대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드온한테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적군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본진으로 와서 그 300명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디안 족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시간이 되면 이제 이 보리떡 비유에 대한 것도 우리 같이 꿈 해설에 대한 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과 같이 더 이제 소심한 사람이면 숫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숫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이런저런 수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전략과 전술을 해볼 만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도 적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오늘 읽었지만 7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음 같은지라. 아멘. 기드온이 이제 꿈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려갔을 때에 살펴본 전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몰려온 침략해온 적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다고요? 모래가 낙타 때만 해더라도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쳐들어오면 많은 수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전체 모인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산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여기 보면 32,000이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10,000명이었더라. 22,000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처음에 모였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32,000입니다. 32,000.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인데 그것 가지고도 지금 이 많은 숫자, 숫자를 몇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셀 수 없어 모래수와 같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대적할까 하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 태산인데 이것도 많다라고 하고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22,000이 갔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뭐하러 모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되지만 파발을 받고 야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우리 싸우자 해서 모집되어 온 사람입니다. 누구 야 니 나와라 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거 좀 두려워도 그냥 내가 또 내 땅 지켜야지 하고 이때 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 두려우면 가도 돼? 바로 가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22,000이. 그러면 남은 10,000명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22,000 두려워 떠는 자들 갔으니까 우리 10,000명 이제 한번 이 10,000명이 한번 두렵지도 않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도 두렵다고 할 걸. 나도 두렵다고 할 걸.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거 조금 좀 한번 딱 눈 감고 나도 두렵다고 하고 저기 갈 걸 하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적은 수가 가면 남은 숫자가 많으니까 모르겠는데 많은 숫자가 확 빠지고 나면 남은 숫자가 이거 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좀 쫄리고 있는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여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골랐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한 사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줄였습니다. 300명 줄인 것에 대해서 7절에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물을 먹여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을 꿇고 마셨고 어떤 사람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핥아 먹은 사람이 엎어져서 먹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핥아 먹은 사람은 물을 떠서 먹은 것이고 무릎을 꿇어 먹은 사람은 무릎을 꿇어서 제대로 먹은 것 같은데 오히려 무릎을 꿇어서 얼굴을 받고 그냥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골라내셨죠.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이제 바로 먹는 사람이고 핥아 먹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하고 같이 나가고 싶어요? 전쟁할 때 결국 어떤 사람이 나갔습니까? 300명에 포함한 사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이 오른쪽이네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00명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봐라, 이 물 먹는 것도 경계를 살피고 좌우를 살피고 물 먹을 때도 민첩하고 전쟁터에서 이제 경계를 놓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00명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최근의 주석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주석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물 먹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아까처럼 떠서 이렇게 먹죠. 그렇죠. 물 떠서 탁 걸으면서도 좌우를 살피는 사람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물 먹는 상황이 적진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먹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먹는데도 탁 보고 좌우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항상 불안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잘 보고 지금 전쟁이니까 잘 살펴본다는 얘기도 되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안한 가운데 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물 하나 먹는 것도 두려워 떠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물 먹는 자세가 어떻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 어떤 마음으로 물을 먹었느냐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탁 대고 먹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거죠. 실력이 있으니까 저들이 와도 나 상관없다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자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성품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세만 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 물통에 떠서 먹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급할 때 물 먹으라 그랬는데 그냥 엎어져서 먹든지 물 먹는 자세 하나만 가지고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이 하나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민첩한 사람인지 용맹스러운 사람인지 겁장이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만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은 그럼 뭐예요? 어떤 판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적은 숫자. 그 사람이 용맹하든 않든 그게 아니고 물 먹여 봐가지고 두 개로 딱 나눠졌는데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를 그나마도 적은 숫자를 택해서 300명 데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똘똘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민첩한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손으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할까 싶어서 숫자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렇게 따지는 합리성을 가지고 따지면서 살아가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그 합리성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이건 불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너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뭔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싸움을 행하고, 혹은 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다 그러면 예,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이 적다 그러면 예, 적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야 한다면 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분명히 보여주시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많은 때를 보십시오. 이 3만 명 가지고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00명도 많다니요. 300명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추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로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파수를 고정해야, 하나님의 딱 맞춰야 지금 방송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뭐 잘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버튼 누르면 알아서 다 방송대를 찾아가지만, 옛날 아날로그 했던 분들은 요거 이제 AM 특별히 나왔을 때 주파수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달달달달 떨면서 조금 한 움큼 갔는데 들리고 또 한 더 가면 이제 안 들리고, 혹은 한 움큼 반에 맞춰야 이제 들릴 때가 있어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님의 주파수를 주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췄을 때에, 그때에 이게 많다 그러면 예, 많습니다. 적다 그러면 예, 적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패배를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자만을 걱정하신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기도원도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패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손으로 구원했다, 내 손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2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승패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중요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패배는 없고 승리만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 같죠?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상하냐 그러면 우리가 승리 혹은 패배라는 것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패배가 어떤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다 투여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투영하고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를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를 우리가 패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물음에 있어서는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해야 합니다. 잠이 깨신 분도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승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인데 룰이 있는데, 경기에 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겼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축구는 골을 많이 집어넣은 사람이 이겨요. 골을 많이 먹더라도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골을 먹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거죠. 룰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마다 룰이 있는 거죠. 어떤 경기는 내가 아무리 많이 적군을 쓰러뜨려도 상관이 없어요. 왕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장기가 그렇죠. 아무리 많이 내가 살아남고 또 적군을 많이 죽여도 내 군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각 경기마다 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룰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긴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만희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요. 이만희 혼자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지금도 온 땅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긴 편에 있는 것이고 이긴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의 승패와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승리라고 할 때는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적을 무너뜨리고 내가 밟아 올라갔을 때의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든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인데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대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그것은 패배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래서 유일한 패배는 뭐냐 하면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쌀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고 내가 무서운 병에 걸려서 지금 경각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병마와 싸우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패는 그다지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것이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승패와는 상관없이 너희가 자만할까 싶어서,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 가지고 살아가며 코로나도 창궐하고, 또 어떨 때는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지진이 몰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고 사는 그 교만을 가장 크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 머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늘 겸손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편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드온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기드온에게는 여러 번 이적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보여준 이적 우리에게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지요, 뭐든지 안 하겠습니까? 양털, 이천, 아니 가만히 있는데 건반이 그냥 우리가 금방 불렸던 것처럼 찬송가 1장을 그냥 다 연주를 한다면, 그 소리 듣고 우리가 전부 다 용기 백배해서 코로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달려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십니다. 다 300명 추수렸는데도, 그리고 난 뒤에 가라 승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도 네가 걱정되거든. 그런데도 네가 걱정되거든 내려가 봐라,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적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꿈도 꾸고 해몽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기드온의 칼에 우리 다 망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해줍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거 너무 그러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드온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당시의 모습도 보지만 우리의 모습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300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추려주셨습니다. 몇 명 추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사람, 승리하게 할 사람 내가 추려주마. 근데 어떻게 해요? 300명. 이 300명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300명이 민첩한 300명이냐? 아닐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민첩한 300명이냐고 생각하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뭐냐 하면, 그래 그 300명 가지고도 승리했을 때는 그 300명이 남다른 300명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라고 어떻게 해요? 숫자 상관없이 300명으로 줄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300명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뭔가가 이길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뭔가는 뭐예요? 그 300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물 먹는 것으로 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벌써 딱 갔을 때 나중에 횃불 들고 막 난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승리했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거 가지지 마라. 네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300명을 줄였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아니 그 300명에는 뭔가 놀라운 수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명을 받았어요. 기도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였다고요? 32,000. 이거 가지고도 되겠나 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나 그랬는데 쫙 10,000명. 그리고 난 뒤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많다. 300명. 300명 가지고 무슨 전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나? 뭐 나중에 여러분 왜 뭐 소리만 지르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기드온이 뭔가 용맹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300명 가지고 해볼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런 기가 차 있는 기드온한테 하나님께서 데려가 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힘을 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기드온이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딱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기드온이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 보고도 끔찍도 안 하더니만 적군이 이야기해주는 꿈풀이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모든 이적에는 꿈쩍도 안 하고 갈까 말까. 그분은 이렇게도 심정을 주석에는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썼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그랬을 때 기드온이 안 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 기도 가라 그랬을 때 그럼 저도 가도 되나요? 그러면서 싹 가버리고 다른 사사 찾아보시죠 라고 안 간 것만도 대단하다 라고 기드온을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기드온을 아주 낮게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지금 어떤 사람과 같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으면 저 뭐 대단한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잠재력이 뭔가 다 남다른 사람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 자신의 가까이에 두고서 큰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뽑은 사람들의 주 직업은 어부였어요.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어부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편애하시고 모자라는 자를 편애하시고 힘없는 자를 편애하십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힘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쓰러뜨리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할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는 어떻게든지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만들어서 승리를 이루셨듯이 연약한 인생 어떻게든지 이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시려고 할 때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연약한 저라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저는 저의 약함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